6월 23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망대 25번째 요엘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살아나고 근본적인 응답이 있어야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본질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러니 종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 해결책 해답이 정말로 무엇인지, 그거 놓쳐버렸습니다. 교회는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그리고 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해결책 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듣고 그걸 내 것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서 생기가 내게 전달되고, 그리고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응답 가지고 내가 응답받고 살아나서 현장으로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런 절대적인 이유가 사라져 버렸으니, 이 답답함을 주면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해결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를 넘어서지 못하면 종교인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실패, 저주, 재앙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그것만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종교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어디에 빠졌냐면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응답의 날이 되지 않고 심판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근원적인 힘도 없고 근원적인 응답도 놓쳐버리니까 메뚜기 떼가 덮쳤던 이 사건이 애굽 당시에는 심판이고 기적이었는데 지금은 멸망이 돼버리고 재앙의 날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심판의 날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실 수 없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영, 내 영, 곧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재창조하겠다. 그렇게 절대 계획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내게 오라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오라는 겁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내 문제가 정말로 죄에서 시작이 됐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 속에 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진짜 내 문제가 뭔지 발견하라는 겁니다. 네 생각, 네 각인, 네 수준대로 살아가지 말고 네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지 말고, 뭐든지 유익된다고 내피림 힘 받아서 귀신 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네 진짜 문제가 뭔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어떤 건지 그걸 알고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음을 알고 언약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옷을 찢는 종교, 율법, 선행의 행위 가지고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나 잘 지켰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문제 재앙을 갖다 주십니까? 나 하나님 법 잘 지켰잖아요. 그랬다 하실 것 아닙니까? 만약 종교, 율법, 선행의 행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면요.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이 율법의 행위 가지고 과연 구원받습니까? 이 율법의 행위 나는 잘 지켰는데 이거는 모자란 겁니까? 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은 저주 재앙을 말하고 있고 나는 이래서 실패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문되는 사람. 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계획이 보이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영은 성령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조건적으로 이분이 임하셨지만 성령 시대를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겁쟁이이자 배신자인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신분, 성별, 연령, 조건 관계없이 딱 하나의 조건을 주시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복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 나를 통해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환경과 수준 관계없이 핍박을 넘어서서 힘 생겨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불가능을 알았고 절대 계획을 붙잡았으니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보면 우리도 이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언약으로 붙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거 붙잡았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거를 언약으로 붙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집중해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간 상관없이 계속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상황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으로 이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루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집중하는 서밋 집중 타임입니다.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주변의 평가가 내게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망대가 생깁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 요거를 응답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누려갔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붙들었는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체험했습니다. 세계복음화까지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알리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발견해야 됩니다. 종교 가지고는 이걸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재창조하시겠다 절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붙잡고 절대 가능에 응답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언약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재창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절대 가능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확인케 하시고 절대 계획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대 가능의 응답 가도록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재창조되는 절대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